예, 제 소리가 들리시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서집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번 주부터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올해는 대림절에 관한 주일을 저희가 석주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 지난 26일이 주일인데요. 26일 날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설교를 3번 나누고 그 다음에 성탄절 설교를 26일 날 주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대림절기마다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죠. 대림절이라는 절기는요,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그래서 이번 2021년 대림의 시간 세 주에는 기다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서집사님 얘기하셨던 것,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방 박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두 어르신들, 이분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림절 절기에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가에 대한 얘기를 3번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이번에 특별히 아버님 장례식을 지나면서, 장례식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저희 이번에 장례식에 오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이 95이신데요. 그 어르신까지 수많은 연령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유형의 사람들, 많은 연령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동일한 사람, 예를 들어서 최용화라는 사람도 저의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이 있고, 또 청소년기의 모습이 있고, 청년기의 모습이 있고, 장년기의 모습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도 노년기의 그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사람은 각각 다 다르고 나 자신도 연령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운동을 하면서 개천변을 걷다가 사진들을 찍으면서 다시 그걸 느꼈는데, 와,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 오니까 장미의 모양도 색깔도 달라지고요. 물도 달라지고 하늘도 다르고 꽃도 다 바뀌더라고요. 겨울에는 겨울의 색깔과 맛과 멋이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봄에는 봄. 각각 다른 그런 맛과 멋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질과,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가 청소년인가 장년인가,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의 특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이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자주 반복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 장례식 하는 것까지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어떻게 사셨구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입고 먹는 것이 사소하지 않고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리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다른 것을 때로는요. 저 사람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우리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빠르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열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성실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업앤다운을 반복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기질이고 특성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색깔의 사람이고 어떤 멋의 사람이고 어떤 맛의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맛과 어떤 멋과 어떤 색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살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다리며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조차도 기다림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같은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다룰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삶의 특성으로 기다림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 같은 모습으로 기다림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의 시간 3주 동안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기다림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다림을 갖는 내 기다림의 색깔과 맛과 멋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충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인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니면 내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맛과 멋과 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이해함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존중함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출발이 되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초안에 동방 박사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넣고 괄호 열고 봄, 여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그 족보 안에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족보 안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그 4명의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합이 그렇고 다말이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룻이 그렇고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범죄를 바세바가 그렇고요. 심각한 범죄를 동조했거나 그런
혹은 마리아는,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아닌 아이를 낳았죠. 미혼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족보의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시작하는데, 마태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놀라움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얘기로 시작한 마태의 탄생 얘기에 제가 보기에 이 이상함, 의아함의 절정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의아함의 절정일까요? 일단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도 온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말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시간에 동방 박사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꽤 오랜 동안, 그죠?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날이 언제일까? 거기가 어디일까? 많은 시간들을 들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작 알아야만 할 사람들, 정작 당연히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자격을 상실한 그 시간에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저 먼 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일을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왕을,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그죠? 여행도 희생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전혀 값싼 것이 아니었음을 안다면 그들의 그 준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의 기다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의 특성처럼 열정적이고 생명이 움트고 그것이 막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는 일뿐 아니라 그날이 왔음을 느꼈을 때에 자신들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먼 여행을, 그것도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먼 여행을 떠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내용만으로도 위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모르고 연구를 한 것에 기초해서 어쨌든 먼 길을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 줄 알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을 찾았죠.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 간 거죠. 그들이 의도치 않은 위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왕이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헤롯은 뒤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와 정반대의 위기가 이들의 열정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본문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을 뿐 아니라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며 달려왔고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또 이들이 예상치 못했던 위험과 어려움들을 계속 맞으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희생 그것들을 결국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이끌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다림의 성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정과 확신과 에너지, 힘. 이 기다림의 성격을 가지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메시아를 만날 거야. 메시아는 오실 거야. 그죠? 확신이 있었죠. 그 확신과 또 그것을 실천해내는 힘과 열정을 가진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얘기할 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전형적인 기다림의 모습들은 사실 대단히 수동적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보통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림의 또 다른 것, 또 다른 면은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 면에서 열정과 힘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기다림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열정과 그 확신과 그 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곤란함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과 여름의, 사계절 중에 봄과 여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잘 울림을 주는 겁니다. 봄과 여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그 푸르름이 짙어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의 특징은 넘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의 힘으로 돋아나고 그 푸르름이 한껏 자랑을 하는 이 시기는요,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돌파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을 열매 맺음과 추수의 시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기, 그게 봄과 여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 속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열정이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돌파할 만한 확신과 열정과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동방박사의 기다림의 특성들을 살피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신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가, 다시 한번 힌트를 얻고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확신을 결국은 만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종교적인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좋은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삶의 위기들을 기꺼이 가볍게 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이들과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소원과 이런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이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열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특성들을 묵상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 얘기를 이어가서 보면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돼요. 동방박사들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열정들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체 스토리 속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간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마태가 얘기합니다. 재밌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예루살렘 궁에서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 별을 찾아서 왔어요. 그 별이 발견됐기 때문에 메시아가 났구나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어디쯤에서 그 별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상식적으로, 그들이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다고 생각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없어졌어요? 별이 없어졌어요. 길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아기 예수께 인도한 것은 그들의 경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늘에 문득 나타난 그 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깊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열정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니네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최선과 성실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해. 겸손해야 해. 겸손해야 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해. 하늘을 봐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해결의 열쇠는 하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완성케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적인 찾음과 추구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동방 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적극적인 여름 같은, 봄과 여름 같은 이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름의 기다림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혹시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그래, 내가 너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긴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의 수고하고 애쓴 그 아름다운 것으로 너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너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의 완성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흘러서 하늘이 은혜로 네 삶의 길을 열어줄 때에 그 기다림은 완성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애를 쓰며 살아. 그러나 이걸 잊지 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게 하늘 은총을 구하며 살아. 너희 바쁜 삶 가운데 잠깐 멈춰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너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 기뻐한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하늘의 소리가 전달이 돼요. 뭐라고 합니까? 헤롯궁으로 가지 말고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찾으려고 헤롯궁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굳이 동방 박사들한테 하지 않아도 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굳이 하시죠. 그래서 헤롯궁으로 가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이런 것들을 하늘의 소리 앞에 다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정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정을 회복해서 사십시오.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십시오. 가정을 잘 건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빈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늘을 보는 시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늘을 봐야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기다림을 완성하고 그 기다림의 완성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오실까? 에이, 안 오실 거야. 그리고요, 너무 재밌는 것, 사실 슬픈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불평과 암담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어둡고 너무 소란하고 또 절망으로 뒤덮여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날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겨. 네가 열심히 네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 가정은 망해. 네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지 않으면 네 아이들은 잘 못 살 거야.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동방박사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한번 내가 너무 바삐 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아닐까? 질문해 주세요. 너무 열심히 사느라 하늘을 못 보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조바심 치며 사는 건 아닐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시므온과 안나 가장 수동적으로 열정 없이 사는 분들이 혹시 우리 디딤돌 식구들 중에 있다면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열정을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아니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구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이기 때문에 막 들뜨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시면 돼요. 다만 살다가 거기에 그냥 갇히지 말고 가끔씩 조금만 힘을 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 용기를 내보자는 겁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맛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깨달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과 다른 남편, 아내, 다른 교회 식구들, 그죠? 다른 내 왼수 같은 자식 보자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 색깔이 있어요. 내 색깔로 맞추지 말자고요. 존중하자고요. 걔네들의 색깔을 존중하자고. 쉽지 않지만 존중하고 더불어 살기를, 더불어 기다리며 가기를 힘쓰자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기다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위로와 힘이 주어진다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제가 지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제가 그것을 너무 실감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나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갑시다. 이 대림절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 속에 없는 것들을 조금은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면 다른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서 존중하며 같이 걸어가는 그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그날은 오고 그분은 오신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동방박사들이 그분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지어주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긴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바심 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조금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용기를 내서 열정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 열정을 위해서 도전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의 시간 동안 내 색깔과 내 맛과 멋을 조금은 회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에게 준 아내, 남편, 아이들, 또 교회 식구들, 나의 동료들을 조금은 존중하고 그들의 색깔들, 맛과 멋을 인정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조급한 거 아시죠? 흔들리는 거 아시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 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존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